할렐루야, 아멘. 사순절 10일째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예수님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번 표적은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2번 표적은 4장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를 치유한 일이고, 3번 표적은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4번과 5번 표적이 기록됩니다. 4번이 이 오병이어 기적이고, 5번 표적이 16절부터 시작되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입니다. 6번 기적은 소경을 치유하시는 기적으로 9장에 나오고, 7번은 11장에 그 유명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이 표적들은 다 다른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선별되어 7개지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친절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게 하는 것과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7가지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다. 요한복음을 통해 이야기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표적을 통해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생명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지만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내 삶 전체에 생명력 있는 삶의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 절망 중에는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는 삶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하우와 내 경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무리들, 예수님의 표적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만을 받아들이려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정들만 보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표적만, 기적만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주시는 이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시는 이 2가지 표적의 목적은 인간의 육적이나 물질적인 그 구원자가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영생을 위한 구원자로서 믿는 그 믿음을 오늘 이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추구했던, 백성들이 바랬던 물질적인 그 구원을 채워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생명수와 같은 그 생명의 예수님을 오늘 이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위대하신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메시지와 생명은 무엇인지 몇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계산보다는 감사를 고백하라입니다. 계산보다는 감사를 고백하라.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올 때쯤에 이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 인근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앞서 성경에 있는 이 표적들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막 나게 했고, 여러 도시에서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을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 수가 오늘 성경에는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때는 해질 저녁이고 그 장소는 빈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시간에 빈들 광야에 모여있는 5,000명의 백성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찾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길 잃은 양들이 배고프며 울부짖을 때에 선한 목자가 그 양떼에게 먹이를 먹이듯이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찾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한 제자를 부르시는데 빌립입니다. 이때 성경이 굳이 이 빌립을 부른 목적을,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신 목적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6절입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빌립이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세상 물정으로 보면 아주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정확한 그 순식간에 예수님, 이 리더의 질문에 맞춘 이 참모가 정확하게 계산하여 대답하는 판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이었으니까 200데나리온으로 계산해 볼 때에 이 5,000명에게 1인당 도시락 하나 정도는 줄 수 있는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순식간에 이 빌립은 이미 이전부터 판단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딱 대답해야지를 준비하고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훌륭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문제와 현실을 마주했을 때에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문제를 마주하였을 때에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노하우로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 리더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하며 앞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제자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한 아이와 함께 뭘 들고 나타나는데 도시락입니다. 오병이어란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말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지런히 담긴 도시락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한 소년의 소박한 이 도시락을 안드레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곁에 있던 다른 제자도 이 도시락을 보는 시선과 그 마음은 이 현실에 계산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바라보는 시점이 다른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년입니다. 도시락의 주인인 소년입니다. 이 도시락은 보리떡으로 만들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소년의 도시락빵은, 이 보리떡은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밀가루빵으로 아주 고급진 빵을 만들어 먹었던 반면에 이 보리로 만든 떡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빵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우리가 원어로 익투스라는 단어, 물고기의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원어로 아주 우리 삶 가운데의 익투스란 단어가 당시 자주 사용되던 물고기란 단어였습니다. 이 익투스란 단어는 상품성이 있고 잘 팔리고 좋은 물고기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6장 9절에 사용된 헬라어 물고기는 익투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옵사리온입니다.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는 당시 상품성이 없는 보잘것없는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물고기를 쫙 잡고 나서 상품성이 있는 것은 골라내서 저기 소금에 절여 로마로 보내거나 본인이 취하거나 하고, 상품성이 전혀 없는 물고기들은 해변이나 근처에 버려서 그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가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이 이 옵사리온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의 도시락은 가난한 자들이 먹는 보리빵 5개와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고기 2마리로 준비되었던 도시락이라는 겁니다. 이 도시락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고 하니까 정성껏 싸준 도시락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아니면 소년 스스로가 준비하지 않았을까? 혼자 먹을 분량이라기보다는 이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해 가서 누구와 교제하며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으로 소년에게는 소중히 준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보잘것없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의 도시락이었지만 소년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한 도시락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그 도시락을 이 소년은 예수님과 나눠 먹고 싶었나 봅니다. 정성껏 예수님께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소년의 이러한 마음을 읽으셨고 그 도시락을 받고 나서 무엇을 하셨냐?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기서 축사는 어려운 무슨 이렇게 축사가 아니라 영어로 give thanks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감사 기도 드렸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옵사리온 물고기 2마리의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거지만 감사드리신 예수님의 이 행동 뒤에는 역사에 여전히 미스테리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계산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역사상 가능한 일인가?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계산으로 우리의 믿음을 소모해버리면 안 됩니다. 보잘것없었지만 가장 소중한 도시락을 내어드린 소년의 그 마음에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부족한데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고맙다, 하나님께 같이 감사기도 드리자라고 감사드린 이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삶의 기적이 넘쳐났듯이 우리의 삶도 계산하지 않고 감사 올려드릴 때에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명예보다는 사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명예보다는 사명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인간의 연약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표적을 보고 감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이 어땠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예고된 예언자, 선지자라고 믿고 드디어 로마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킬 선지자가 왔구나 라고 판단하며 임금으로 모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이 이제 앞으로 있을 거고 경제적으로 타락한 이곳 가운데에 부흥을 시키실 거며 나의 가난하고 절박한 이 삶을, 사회 정의를 구현해 줄 사람 예수 왕이 왔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 삶을 전환시켜줄 왕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과 욕망을 채워줄 임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채워줄, 영생을 허락하여 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기적을 베푼 예수 왕, 임금 왕을 육적 임금으로 삼으려는 교만하고 미련하고 아둔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입고 마실까에 집중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더라. 자신의 안식처와 같은 기도의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 세상에 혼란스러웠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다시금 언덕으로 자신의 사명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내 사명을 붙잡기 위해 그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풍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자리를 예수님 다시금 돌아가 택하셨습니다. 명예나 인기 같은 거는 하루 순간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전쟁 같은 뒤없는 인간의 방법 같은 걸로는 구원의 역사, 영생의 역사를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저 이 혼란스러운 것 앞에 다시 산으로 떠나가 아마도 엎드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셨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세상과 정치와 경제로 혼란함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파와 흐름에 경제적인 낙심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믿음조차 혼란스러운 폭풍우 가운데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순간에 혼자 산으로 떠나가 사명을 붙잡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혼란의 때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낮아짐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의 소망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두려움보다는 기쁨을 누리라입니다. 두려움보다는 기쁨을 누리라. 예수님과의 동행은 사실 정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 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라는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있으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많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제자들도 그랬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아마도 배를 이용해 저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지형적 특성상 종종 동풍이 발생해서 배가 흔들리곤 했습니다. 바다에 익숙한 제자들이었지만 이상하게 힘겨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폭풍우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5번째 표적입니다. 폭풍 속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폭풍으로 인해 피곤함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에 의하면 이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으악, 유령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요 스승이요 표적과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고난의 고통의 폭풍우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줄 그 예수님을 두려움에 빠져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으나 연약하여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마주하게 되면 공포심과 두려움 때문에 누가 나타나도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돌풍을 뚫고 성난 바다 위로 걸어오시며 생명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자랑하지만,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고 자랑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폭풍우에 넘어지지만 그런 연약함 속에 생명 주러 오신 예수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이 오늘의 제목인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의 제자들의 마음을 이어서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뻐서. 폭풍우와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두려워 한치 앞을 못 보는 그 폭풍 가운데에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우리를 예수님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 기쁨과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런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며 당장의 눈앞의 명예보다는 엎드려 낮은 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명을 바라보시되 두렵지, 고통이지, 혼란스럽지, 폭풍 속에 있지, 그래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아멘, 아멘 함께 기쁨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러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폭풍우 앞에 계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 고백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명예보다, 이득보다 그 상황에서도 나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시는 은혜를 붙잡는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우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 손 잡아주시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의 제사 올려드리는 우리 광림의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적혀있는 모든 삶의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